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담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고 노아도 다 죽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또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또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는 역사, 한 사람 안에 생명의 역사, 그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부흥과 또 번식과 또 번창과 또 규모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요일 새벽 가운데 읽었던 열왕기상 15장부터 또 16장까지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고 좀 지루한 내용이기도 한데, 요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갈림길, 내가 어떻게 하지? 오늘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갈림길을 볼 때,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선택한 것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집중적인 인생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의 선택에는 선택한 사람들에게 따르는 그 책임이 요구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갈림길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다윗의 길. 또 하나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정직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그 길로 가면 평안함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죠. 다윗의 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우상 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중독의 길입니다. 중독의 길. 며칠 전에도 TV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미국 곳곳의 거리 가운데 마약 환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약 환자, 두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계속 한번 마약을 0.001mg이 이 마약이 다 중국에서 유통이 된답니다. 중국에서 나와서 멕시코로 들어가서 멕시코에서 미국의 곳곳에 한번 마약을 접하게 되잖아요. 우리 코카콜라 한번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약 중독성이 좀 적으니까 다 보급이 돼서 음료로 보급되잖아요. 커피나 코카콜라 마시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음료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서 10,000배, 1,000,000배나 되는 그런 마약, 한번 소량이라도 한번 경찰관이 마약 그 수사단을 잡다가 소량이 침투했는데 그 자리에서 넘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작은 미리그램이라 할지라도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대로 이렇게 뻗어버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야, 작은 중독이라도 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구도 그대로 뻗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힘이, 중독의 힘이 이렇게 크고 강하구나. 사람이 좀비처럼 되어 있어요. 차가 오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 열심히 살고 잘했는데,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또 바쁘게 생활하고 또 정보화된 시대, 치밀한 시대,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시해주는 이단과 같은 그러한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됐는데 한번 접하게 되니까 훅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접하게 되면 계속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한번 맞게 되면 이제 난 안 맞아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무조건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안 가보니까 모르죠, 맞죠? 마약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 지금 듣는 내용에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받게 되면 이단이 끌려가든지 마약에 한번 받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대로 중독자가 되어서 주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습관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뇌 신경이 다 끊어져 있으니까 또 마약을 많이 받다 보면 이렇게 꺾여져 있고 걷지도 못하고 뇌에서 신경 자체가 주지를 못하니까 꺾여져 있는 어떤 좀비와 같은 어떤 사람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점점 어디로 오겠습니까?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로 점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지치니까 마약에 의존하게 되겠죠. 마약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만은도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몸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피가 아닌 중독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되고 단에도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에도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절기를 바꾸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보통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물질 숭배 우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책망도 필요한데 책망 없이 금송아지는 허허허. 요즘 시대 책망 없잖아요. 책망이 없는 시대가 문제입니다. 오늘 시대가 계속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책망하면 싫어하고 인상 써버리고요. 책망이 없어서 금송아지 교회로 다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심각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교회가 대형교회들이 사람들이 지금은 모이고 있지만도 10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무너지고 있는 시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점점 죽어져 가고 있고 목회자들도 죽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도 죽어져 가고 있고 다윗의 길로 쫓아가야 되는데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상황들을 보면 말씀을 연구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 연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오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일본 열도가 해수면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점점 가라앉는 시대고 오늘날의 시대.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올 때가 되었을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사랑을 볼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로 코앞에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외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다스렸고요. 나답은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답 이후 가운데 바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하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다 끊어버리게 되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 나답 때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과의 교전 중에 그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얼마나 악독하게 나라를 더 다스리겠습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한 24년을 다스립니다. 24년 이후 가운데 엘라가 2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쿠데타. 또 쿠데타 이후 가운데 또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몇 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몇 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는 온통 다윗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오늘날로 한다라면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거예요. 술, 컴퓨터, 게임,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약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면 예배 시간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에 되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지 말씀을 못 듣지 않습니까? 말씀의 영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머리 구조 자체가 코카인에 의해서 마약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컴퓨터 게임에 의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다윗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집니다. 중독의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게임에 빠져있고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있어요. 도박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성착취에 빠져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도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못하는 시대 가운데 오늘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랬습니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미국을 완전히 동성애와 마약이 잠입해버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서서히 그것보다는 비중은 조금은 약하지만도 그렇게 고갈시켜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답이 거기에서 계속 우상숭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바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우리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말씀이 아닌 도박 중독, 술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세상의 중독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책을 계속 읽고 TV를 다 없애버리고 책을 계속 보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책을 보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들을 본받는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민낯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의 힘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으로도 끊지 못해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외치는 길 이외에는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내 중독을 끊게 해주세요. 게임 중독을 끊게 해주세요. 도박 중독을 끊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중독을 끊게 해주세요. 마약 중독을 끊게 해주세요. 성착취 중독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성령의 불로서 기도하고 말씀의 불로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서 시간을 지킬 수가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지 아니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흘릴 수 있는 다윗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주고 허허 좋은 게 좋다고 해주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 다 망칠 수 있고 성도들 다 망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신앙이 아닌 말씀의 신앙, 책망을 통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을 끊고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은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동행의 길이었지만도 여로보암의 길을 실패의 길이었고 가는 쪽쪽 저주의 길, 쿠데타의 길이었으며 악순환의 길, 반복되는 실패의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삶과 가정과 자녀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서 실패의 늪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부르짖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부르짖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이 좋은 습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